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지극히 작은 자였다. 그보다도 더 작은 자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존재가 아주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또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즉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것이 원래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였던, 그리고 앞에 2장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원래 비밀이었는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모든 깨달음, 모든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즉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뭔가 인생에 대한 의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내잖아요. 또 많은 그런 과학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요즘도 뭐 그 우주가 생성된 아주 작은 입자들 뭘로 이루어졌는지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뭘로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냈는지를 그걸 발견해내려고 나라마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그 은혜로 알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풍성함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9절에 보면 그것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뭔지를 알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원래 작은 자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원래는 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원래 흙이었잖아요. 그죠?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흙인 우리를 빚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랬는데 완성된 게 아니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원래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이뤄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존재들은 살아있지만 결국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가보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풍성함인 것이죠. 근데 마치 맨날 뭐 죽은 자 같이 막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뭐예요? 전하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 활력이 있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늘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냐, 이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항상 활력이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늘 새로워.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게 될 때, 그런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에게 전하고 그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맨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깨끗해졌어요. 앞에 우리가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그 3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18절에 가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깨끗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뭐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짐, 즉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한 짐을 우리에게 벗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고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넉넉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하든 부자가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항상 한결같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늘 저렇게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뭔가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가서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삶에 활력이 없고 늘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많으면 또 자랑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나 없거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아지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 그들 앞에 나타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걸 믿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줄 때 나타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뭐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그런 어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충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 역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 그런 생명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굳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그 은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그런 또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여 궁핍할지라도 아버지 풍부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아버지 주여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고 이제 그 새로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놀라운 은혜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아버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